레위기 12장을 읽게 됩니다. 본문은 매우 짧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특별히 산모의 정결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이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은 오히려 30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멘. 여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이 정결케 되는 기한이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정결이라고 하는 것. 레위기 1장부터 27장을 우리가 법에 대한 기준으로 구분하면 1장부터 10장은 제사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법. 또 11장부터 16장은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죄에 대한 속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정결법. 그래서 어제 11장에서는 음식, 먹을 것에 대한 정결,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셨느냐? 구별하는 방법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카도시가 구별할 줄 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은 성결법입니다. 정결과 성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은 산모의 정결에 대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낳은 후에 그 출산한 여인이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 만에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느냐, 그 기한이 정결케 되는 기한입니다. 이 정결케 되는 기한을 잘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 상징적인 수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며칠 동안 부정하리니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그 4절 말씀에 보면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33일과 7일을 더하면 며칠입니까? 40일입니다. 그 40일이 정결케 되는 기간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얼마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40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얼마 동안 정결 기한이 필요한가? 5절 말씀입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이 7일이 뭡니까? 2주일. 2주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그래서 이 7일은 영어 성경에 2 weeks, 2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4일입니다. 여자를 낳았을 때는 남자는 33일이지만은 2배가 돼서 66일에 이 7일, 14일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80일입니다. 80은 뭡니까? 40의 2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 동안 정결케 되는 기한을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여자는 수에
넣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아주 오묘한 섭리와 사랑과 관심이 있습니다. 왜? 이 여자아이는 또 이 다음에 또 산모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산모를 관리하는 이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결론은 정결케 되는 기한이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일은 무엇이다? 정결케 되는 기한이다. 그러면 그 40이라고 하는 정결케 되는 기한을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레위기 12장 4절 오늘 다시 보면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 얼마라고요? 40일. 7일이 부정했고 33일이니까 40일. 그러니까 40일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40일 동안 철저하게 산모를 보호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어린 아이를 낳으면 그 대문에다가 금줄을 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를 낳은 집이기 때문에 함부로 드나들지 마십시오. 그런 것. 그래서 성경이 40에 이 성결케 하는 이 기간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 40일을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40일 동안 정결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죄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입니다. 또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은지라. 예? 이게 40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수는 정결케 되는 기한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이 거기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떡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40일 금식을 해도 물은 마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견뎠느냐? 그 견딘 이유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이 10계명의 돌비를 며칠 동안 쓰셨느냐? 40일 동안 쓰신 겁니다. 모세는 그 언약의 말씀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잊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언약의 말씀으로 모세를 어떻게 하셨다? 정결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출애굽의 1세대들, 원망과 불평밖에 모르는 그들, 결국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참 얼마나 하나님이 이 40이라고 하는 상징의 수, 정결케 되는 기한, 우리가 사순절이 40일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보면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40일 동안을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그런 의미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타산 또 그것을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40의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회에 나는 과연 어떻게 성결케 돼야 되는가? 내게 어떤 정결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또 보세요.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서 40년 동안 정결케 되는 기한 가운데 두신 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미하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40이라고 하는 수를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또 그렇게 준비할 때 그에 맞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압니다. 또 보세요.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한다. 매를 치는 것도 40까지만.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40에 감한 매를 맞는다. 왜요? 그 40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정결케 되는 그러한 숫자. 그래서 우리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어떻게 외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결케 되라 그 뜻이잖아요. 또 열왕기상 2장 11절 말씀을 보셔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몇 년을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이 말씀 보면 오늘 레위기 12장에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33과 7 더하니까 뭐예요? 40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그 참 오묘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40이라고 하는 수, 애굽에서 미라를 만들 때에 40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40은 정결케 되는 기한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요. 40은 무엇이다? 정결케 되는 기한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이 경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다 더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직도 정결케 되지 못한 내 삶의 그 모든 요소들,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본다. 우리의 정결한 행위를 보시고자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결한 행위를 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정결한 삶을 회복합니까? 순수한 생각,
정직한 행실, 섬김의 마음.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오늘 수요일 은혜 가운데 한 날을 보내고 또 우리 수요 성경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사모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산모의 산혈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남아의 경우 40일, 여아의 경우 80일을 정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정결케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정결케 되고 성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옵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이 하루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찾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찾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은혜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조국과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